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7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씻지 아니한 손, 곧 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에, 장로들의 전통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세우고 사람의 교훈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그 한 예로 든 그 제도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드림이 되었다. 그런 제도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고르반이라는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오히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그것을 빌미로 부모를 공양하기를 포기하고, 그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의 이 10계명에 의하면 5계명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부모를 공양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람의 구전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례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정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구약의 많은 제사들을 봤지만 특별히 대속죄일도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도 그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죠?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죠?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에게 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지난주에 본 대로 차라리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대제사장, 혹시 이름이 뭐였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가 그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배설물이 묻은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선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배설물이 입은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죽지 않았지요. 그죠?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 이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장로들의 전통, 서기관들의 전통을 잘 외워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정케 되는 것도 아니고, 정결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것들 자체가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뭐죠?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우리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 어떤 정결법을 통해서 코셔 음식들, 정결하게 되어서 제사장에게만 잡혀진 그런 음식들이 내 입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부정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1절에서 23절,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을 정결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장로들의 교훈을 따라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서고 불경건하게 되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을 부정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죠? 우리들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죄악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들이 무언가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부정함을 씻고 떡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그것은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깨끗하게 빤다고 한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그런데 스가랴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종 한 싹이 주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죠? 그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그것이 우리들을 참으로 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가냐 너네를? 너네 속에서 나오는 게 너네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비유의 말씀을 막 하니까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귀로 들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눈으로 보는데 읽는데 외우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매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애들이 다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면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아듣도록 두 가지의 사건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양식이 되시고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되는 두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뭐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또 한 사건은 뭡니까? 유명한 사건입니다. 에바다 사건이죠. 그죠? 귀 먹은 사람이 말 더듬는 자 그리고 혹은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두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죠? 두로 지방. 여러분, 두로 어디입니까? 두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에 열왕기 보지 않습니까? 두로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죠. 근데 두로 왕이 누구예요? 생전에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예, 모태신앙들은 대답을 하셔야죠. 두로 왕 누구예요? 히람.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두로에서 뭘 가지고 옵니까? 뭐 기술자도 오지만 백향목 가지고 옵니다. 백향목. 근데 이 지역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보면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우리에게 참 용기를 줍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본문이 설명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먼저 딸을 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을 둔 사람이에요. 딸을 뒀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어떤 딸이에요? 네, 귀신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을 시작할 때에 2절에서는 더러운 이 부정한 손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이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부정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였단 거예요. 그 26절에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데 결점들에 대해서 더 얘기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의 이방인 중에서도 이교도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7장 초반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면 더러운 혈통이에요. 더러운 혈통,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인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죄와 죄악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너희의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부정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어쨌거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실 때에 이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다 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냥 귀신 들린 딸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그러니까 성경은 자주 귀신들을 가리킬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그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범죄와 타락의 주요한 요인이 된 어떤 면에서는 21절과 23절에 나타나는 죄악들. 그죠? 그래서 이 마귀를, 사탄을 뭐라 그럽니까? 무엇의 압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 어떤 근원, 이렇게 얘기할 때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마귀를 더러운 영, 성경은 귀신을 가리킬 때 그래서 더러운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유대인의 부정의 문제든 이방인의 부정의 문제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요.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요. 음식 먹을 때 정결법을 지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선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는 인생의 실패자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이어보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 정결법도 안 지켜, 이방인이야,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인생의 실패자 같은 사람이야, 인생의 숙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중에도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도 될까요? 교회 나와도 될까요? 여러분들 표정은 지금 나오면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녀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이래요. 여러분과 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여러분과 저. 그죠? 우리 개란 말이에요, 개. 그런데 성경에서 개는 그래서 주로 남자 창기, 혹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무가치한 자들을 얘기할 때 경멸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죠. 여러분, 이런 대우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교회 왔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면 나가서 욕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내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 들려서 내 인생이 괴로워 죽겠는데 교회 와서까지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다시는 이 예수님 찾아가냐 마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게 참 이 여자의 반응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게 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네 주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송 집사님 집에서 먹다가 흘리면 개가 주워 먹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떨어뜨린 거, 그 더러운 거, 부스러기 같은 거 개들이 다 주워 먹는다는 거야. 내가 개가 맞는데 자녀들이 떨어뜨린 거 개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자의 말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께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당돌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끈질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은 어차피 이젠 답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딸이 죽게 생겼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끈질긴 모성애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게 쫓겨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굉장히 독특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 이방인인 여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호칭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를 볼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주셔서 왕이 된 자는 누굽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인데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자를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스가랴서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곧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이 보내시마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부를 때에 모성애로 붙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답이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이것도 아닌 말고 이렇게 붙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그저 신기한 일을 많이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차피 다른 방도는 없으니 예수님께라도 나아가자 아니면 말고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나 해보자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주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나아갔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여인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 약속을 붙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의 어떠함을 붙들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 상황,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방법이 없고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실패자요, 저주받은 자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씨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를 쓰는 게 아니죠.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여기에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다 여기에서 발로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와서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들고 나왔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헌금입니까? 저도 여기 헌금 들고 나왔는데 헌금을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았던 평안한 삶을 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착함입니까? 비교적 착함입니까? 건강함과 무사 안위를 바라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죄악밖에 없고 아무리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21절에서 23절이 말하는 그 죄악에서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는데 그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죄악들 가운데 내게 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더러운 자, 부정한 자가 여러분과 저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의 구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매몰차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 우리가 봤던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하죠. 여러분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는 이 단어는 6장에서도 나왔고 이후에 볼 8장에서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먹는 얘기에서 나오겠죠. 6장에서 누구를 먹이셨습니까? 유대인들을 먹이셨죠.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요. 그런데 거기서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후에 보겠지만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이거를? 칠병이어죠. 칠병이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먹이십니까? 이방인들을 먹이시는데 동일하게 6장에서도 다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8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다 배불리 먹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 전부를 주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죄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참된 만족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불리 먹게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들을 제외시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과 같은 죄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나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먼저라는 말이지 제외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뭐로 삼는다고요? 이방의 빛인데, 빛이긴 빛인데 무슨 빛이에요? 이방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상 아래의 개들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이 여인의 말은 곧 뭐예요? 이사야서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 놀랍게도 로마서 4장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4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은 후에 가졌던 믿음을 따르는 혈통적인 후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난 이후에, 언약의 보증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뭐를 인친 거예요? 할례 받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을 인친 거잖아요. 그 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말하기를 그 할례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 이방인들 마저도 이방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장로의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정결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들, 그 죄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만 죄인입니까? 아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죄인들은 다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필요하다. 오직 그분의 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오늘 여러분과 2019년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죠? 뭐라고 붙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리고 스로보닉의 이 여인도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다른 계시는 없고, 다른 의는 없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밖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자랑하는 혈통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른 우열에 따라서, 심지어는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아니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몇 대고 아무 상관없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우리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도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여러분의 유일한 의로 여러분들이 붙드실 때에만, 그때에만 30절이 말하는 대로 누가 쫓겨나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고안해낸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도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 23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부정한 손에서, 더러운 귀신의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은 오늘 성경의 고백과 교훈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더러운 옷밖에 없는데, 죄짐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보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32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 더듬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면 말 못하는 자예요. 말 못하는 자. 여러분, 이게 이 에바다 사건이죠. 에바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무리 가운데에서 무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죠? 손가락을 안 들리는 그의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알아먹거든요. 에바다, 이게 번역하면 뭐예요?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구약의 예언의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구속자가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 구속자가 오시면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구속자가 되셔서 너희를 구속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라고 쭉 서술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5절에 보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의 눈소리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이사야서 35장 잠깐 펴볼까요? 이사야서 35장에 예, 1007쪽입니다. 1007쪽.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말 위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속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자라는 단어를 70인역,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기서 말 못하는 자가 모길라로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7장에서 32절에서 이 말 더듬는 자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더군다나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을 보면 레바논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 무성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두로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시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레바논의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자들이 구속자가 오심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온 땅이 이방인조차도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10절을 보면 이방 땅 레바논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시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정확히 예수께서 보내시마 하는 구속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이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성취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이방 땅도, 죄인들도, 실패자들도, 가망 없고 절망적인 자들도,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회복을 얻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두로와 시돈, 레바논 땅입니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거기 회복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왜 침입니까? 왜 침이죠? 침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예? 더럽습니까? 더러운 게 우리 입에 있잖아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여러분, 예수님 침을 뱉어서 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장로들의 유전, 서기관들의 전통, 레위기 15장에 여러분 정결법, 특별히 여인의 하혈, 이런 거와 나오는 부정과 정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미시나에 따르면, 이 장로들의 유전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에 따르면 이 침은, 사람의 침은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액체류에 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자기가 정결하게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시나에 보면 침은 부정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부정케 하는 침을 발라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정결하게 합니까? 무엇을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세웁니까?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는 것은 죄악된 자들의 혀에 닿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참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 일은, 이 에바다의 이 사건은, 이 특이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마지막 만찬 성찬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성례의 의미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람의 전통을 세워서 의롭게 자기가 서려고 하죠. 마치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그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0번 새벽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치 물론 예배에 참석해야 하지만 1년 52주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운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더러운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침을 뱉어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그 피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흘러나오는 복음과 의만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욱더 부정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의 귀가, 그 사람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케 하는 그 침이, 35절을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이거 다르게 번역하면 그의 혀의 사슬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의 혀의 사슬이 풀렸다. 이것은 그가 그냥 말 못했는데 말하게 됐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슬을 끊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방시키셨다. 더러운 귀신의 족쇄에서 끊으셨다. 사단의 역사를 종결시키셨다. 사람을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들. 그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지음받은, 보시기에 좋게 지음받은 그 사람이 귀가 먹고 말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족쇄를 끊어버리셨다.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사역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의 문제가 뭐죠? 7장 14절이 말하는 대로 듣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대체 뭡니까? 학벌입니까? 재력입니까? 내 동창들보다 내가 잘 못 나간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부족입니까? 몸이 아픈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입니까? 지금 안 아파도 다 아플 거잖아요. 우리 이혜린 태어나면서 아팠는데 그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기가 둔하고 영적으로 안매하고 영적으로 귀먹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된 그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한 땅에서 5cm 정도 떠가지고 다니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 한 10년, 20년 믿었으니까 이젠 내가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지 내가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보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그분의 살과 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했어요.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나가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분이 고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무엇을 하고 살건 우리들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세상이 주장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무엇보다 그분을 목숨을 다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 성경은 이 단어들을 그대로 네 단어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있으라 말씀하시니 존재하게 하신 분,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니 열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 건지시는 분,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분, 참된 자유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새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그 옛 창조 말고 새 창조를 진정으로 이루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낳은 것이 여러분들을 새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이혜리가 수술을 받고 다 낳은 것 자체가 저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낳았을지라도. 귀 먹고 말 못하는 것이 낳았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 거듭나게 합니까? 무엇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창조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새로운 창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했던 모든 노력과 방책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채워줬습니까? 그 노력들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자유케 하던가요?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말과 행동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 안에 남들 앞에 우쭐대는 우월의식, 혹은 그거보다 못하다라는 열등의식, 혹은 나의 잘남, 반대로 다른 이의 못남,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이 나를 참으로 만족하고 자유케 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일생 동안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끝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도록 비참한 가운데 오히려 몰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밖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는 시작점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점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시작점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전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드는 싸움이, 씨름이 여전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약속을 붙드는 싸움과 씨름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이 그냥 따분한 얘기, 그냥 맨날 듣는 얘기, 신학책에 나오는 얘기, 내 머릿속에 그래서 외워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를 약동하게 하고 살아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살게 하는 그 의가 되도록, 그 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